예, 다 같이, 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오늘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입니다.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 예, 아들이 아버지를 주라 부른 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라 부른 경우는 없죠, 아예.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 이제, 내 허리에서, 내 배에서, 내가 죽은 후에 내 배에서 한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뭐라 불렀냐면, 예, My Lord 이래 불렀다고요. 요 장면이 시편 110편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의 그 놀라운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게 몇 번 나오는데, 복음서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에요.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입니다.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 자,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같이 오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뭐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죠. 근데 다윗 자손이라 말하느냐 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게 43절 44절이 시편 110편 말씀이고요. 예. 44절 말씀, 어찌 그가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 예. 그리고 본문은 41절도 47절이고 요절은 44절 말씀이 되겠네. 44절 말씀이 되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입니다.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또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줄로 아는 지식과 또 은혜 안에서 많이 자라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첫날입니다. 사랑하오지 하나님, 참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더 갑절의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 불렀고 이 외에 사람들 중에 그가 주라 부른 사람은 당대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장인 어른이고 그 당시 왕이었으니까 마일로울 이렇게 불렀고요. 구약에서 신하가 왕을 주라 부른 거야 뭐 흔한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주라 부른 예도 있습니다. 그 야곱이 에서를 마일로울이라 불렀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전부 다 마일로울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라 불렀. 주란 말이 이제 권위자 이 말이죠. 권위자. 아들이 아버지를 주라 부르는 일은 있고 야곱처럼 형 에서를 주라 부르기도 했고 부인이 남편을 나의 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거는 뭐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냥 주인 그게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평민들이 쓰는 말 그게 중에 하나가 뭐 부인을 안주인이라 그러고 바깥 주인이라 그랬어요. 남편을 바깥 주인이라 할 때 그 주인할 때 주인이 롤드입니다. 롤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는데 뭐 이게 무슨 봉건주의나 뭐 정근대적 사고방식이 있겠지만 성경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 자매들이 따라야 될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하면서 이건 사라가 본이다 이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 말이 뭐냐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주라 부르며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성경은 단지 영적, 도덕적, 종교적 교훈이나 교리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족과 이웃과 정치와 경제, 법과 노사관계, 채무와 변제, 민형사상의 소송, 책임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부부관계나 결혼이나 이혼, 재혼 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유행이나 관습이나 통념이나 전통이 아니라 늘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요즘은 가부장적 권위를 타파한다면서 대부분의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마치 늙어 태물이 된 사자와 같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대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뭐 부인도 마찬가지. 부인이 남편을 대하는 거 보면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권위를 잃어버린 남편은 그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참으로 황당한 말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 할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자식들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보는 것은 요즘 너무 흔한 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는 것은 그 집이 봉건적이었다, 권위적이다, 유교적 질서가 잘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다녔던 교회는 이 진리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놀라운 변화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 아들이 갑자기 변했다고 그 교회 찾아온 아버지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반항적이고 했는데 언제 갑자기 그렇게 집에서 애가 확 변했는데 그게 궁금해서 교회 왔다 하는 간증을 하는 어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최종 권위라는 게 마음속에 딱 인식이 딱 되니까 전부 다 애가 데모하던 애들이 데모를 안 하고, 근데 학생회장에다 내가 하나 있었는데 머리 삭발하고 나타나서 교회 잘릴 뻔했어요. 근데 그때 빌었지. 내가 내 의지로 머리를 자른 게 아니고 우리 단과대 학생회에서 회장이 삭발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강제로 깎겠다 그러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디 반사회적 반국가적 국가의 권리에 대항하는 그런 무슨 성경신자가 그런 위에 있는 건데 순종할 줄 모르는, 이게 무슨 성경신자냐 해가지고 그 친구는 그 하나로 머리 한번 잘랐다 그냥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때는 왜? 성경신자라는 건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봉건적이다, 전근대적, 유교적이단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성경 신자들로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주라 부르면서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세상 유행이 어떻게든 간에 상관없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서 세상의 풍습과 관습 전통 이런 걸 거슬러서 성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정도가 아니죠. 저도 그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결혼 줄여서 하는데 이거 했거든요. 거기 모였던 모든 하객들이 환호를 했어요. 그 교회 안 하는데 다음에 저분을 우리 주례사로 세우고 싶다. 결혼식을 하는데 마누라를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마누라를 이 결혼에 꼭 데려왔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마누라 교회 다니는데,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냥 복종하는 거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교회가 그래서 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두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주라 부른다는 말은 뭐다? 주종의 관계, 복종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자기 아들을 나의 주라 불렀다는 말은 뭐죠? 내가 복종해야 될 아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명령해야 될 아들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받아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뭐라고요? 종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주라 부르는, 그게 뭔 이야기냐, 이 말이죠. 옛날 이 왕조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왕이 못 되고 아들이 왕이 돼버린 경우 있죠. 흥선대원군 같은 케이스 말이에요. 그럴 때 왕이 딱 되는 순간에 아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왜? 지금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뭐죠? 주종관계, 죽음과 신하가 된다고요. 응? 예. 뭐 그런 케이스와 같은 거죠. 아들이 왕이 될 경우, 자기는 왕이 못, 이런 케이스죠. 골로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이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합당한 일이다, 이거예요. 별전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니고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 말은 뭐죠? 죽으라 이 말이죠.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내들은 돈 잘 버는 남편보다 이런 남편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뭐 할지니라? 존경할지니라.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경, 세 가지네.
네 가지.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질게 대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도 아내를 굉장히 모질게 대해가지고 성도들조차도 참 걱정하는 그 목사 부부의 관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응? 근데 어떤 형제는 아들이 엄마를 모셔 지금 그래가지고 평생 모셔야 된다고 딱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효자죠. 그 애가 우리 아빠가 엄마를 평생 너무 모질게 대하는 걸 봐가지고 내가 엄마를 평생 모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봤어요. 응? 근데 그 남편이 나름 열렬한 크리스천이에요.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응?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생명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생각과 판단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뭐 여자가 뭐 남자 뭐 귀샤대기 때린다고 집에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남자가 남편이 아내 때리면 가정폭력으로 당장 잡혀 들어가요. 신고만 해도. 근데 반대의 케이스, 그 여자가 남편을 두들겨 팬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그 이혼하는 거 TV 방송됐거든요. 이혼 법정이. 그 여자가 사실 남편 팬 거거든요. 근데 영국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여자가 이겼어요. 영국에서는. 그 남편이 미국에서 법정 고소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크게 이겼지. 여기서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완전히 온 세상에 다 밝혀져 버렸죠. 근데 두들겨 맞고 두들겨 펴놓고도 내가 언론에 따지면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으냐. 요즘 악한 여자들 많거든요.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으냐 해가지고 완전 남편 화들짝 놀라서 했는데 결국은 이겼어요. 커리어의 손상은 많이 났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변호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1000건 이상을 소송을 남당했는데 여자들한테 당하는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 정말 뭐 사악하죠, 요즘. 뭐 왜? 약자 우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흑인들도 마찬가지. 요즘 미국 흑인, 뭐, 페미니스트, 여자, 또 뭐,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약간 우대를 받아요. 우대 정도가 지금 거의 특권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건 전부 다 누구나 그러면 그 가정이나 그런 삶을 다 부러워합니다. 다윗은 대언자로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의 아들 그의 씨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먼저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와 그의 아들 그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7장 12, 13절 하면 내 날들이 찼어.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죽을 때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내 뱃속에서 이미 다윗은 죽은 상태. 내 뱃속에서 그 다윗의 후손이 말이죠.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이건 솔로몬 아닙니다. 솔로몬 죽은 뒤에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거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뱃속에서 나올 자, 내 뒤를 이을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가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씨라고 불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이 죽고 나서 내 뱃속에 나올 자,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로 불립니다. 계시록 20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 하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니라. 뿌리란 말은 뭐죠? 다윗이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다음에 다윗 후손이라. 다윗의 육체로 뭐죠?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이고, 이 말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죠.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고 후손인데, 다윗은 그의 몸에서 태어날 한 아들이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알았고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에 대한 예언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대언자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의 뿌리에서 줄기와 뿌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줄기는 자식이고 뿌리는 그건 신격을 말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했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성경에서 자식을 가지라 그럽니다. 가지.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할지요. 그것도 가지 많은 나무, 자식이 많은 사람이 말이죠. 가지는 자식을 말해요. 그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했는데,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가지는 늘 뭐 자식, 자손, 아들을 말합니다. 대언자 미가도 그리스도 오신가 그가 태어날 곳에 대해서 말할 때,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옛적부터 영원부터, 이건 신격이죠. 이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치리자가 될 자의 정체를 보십시오.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된 그의 씨,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특정한 일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자였고,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장막을 익힐 자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배에서 나올 아들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분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그의 씨, 그의 아들의 신분과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몸에서 태어날 그의 씨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My Lord, My Lord, 이렇게 불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사두개인들이 형사취수죄를 바탕으로 7 형제가 한 여자를 취해서 죽었는데,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야 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어지지, 부활하면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사회관계가 혼란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판단에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빚이 잔뜩 있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빚이 유산으로 상속되면 자식이 갚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이죠. 어떤 중범죄라도 죽어버리면 공소권 시효가 만료됩니다. 죽는 순간에 경찰이나 검찰은 모든 조사를 중단을 해요. 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돼요. 노무현 씨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참 조사를 받다 죽은 거거든요. 죽는 순간 다 끝나버렸어요. 조사는 다 끝나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죽는 그날까지 그 양반은 그 민주당 쪽에서도요, 그렇게 파렴치 않은 놈으로 다 몰아갔어요. 그게 뭐 언론만 몰아간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막 노무현 정신 이어받자는 사람들 있죠. 그럼들 그 어록을 살펴보면 노무현은 인간도 아니, 그렇게 파렴치범으로 몰아갔어요, 다들. 그래서 죽으니까 그날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 소위 시체팔이 한다는 거죠. 공소권이 만료돼 버렸거든요. 이제부터 죄는 밝혀질 일이 없는 거예요. 떠들 일도 없고. 지금까지 죄라는 모든 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죽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노무현 씨가 3일이나 4일 뒤에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파렴치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옥 가는 거야. 그럼 부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부활하면 큰일 나지. 그럼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막 이런 거였어요. 그들의 생각에 부활은 그냥 죽은 자들이 지금의 몸으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때 갑자기 금수저의 아들로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로 살아났어. 그 집에 관에서 일어나서 집에 갔을 때 뭡니까? 죽기 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하려고 살려가지고는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솔직히. 난 들 것 같아요. 그의 몸이나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만 일어났지만 그의 가정 형편이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가족 관계도 그대로고,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또 셋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뻤을 것 같아요? 안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모르지. 여러분 생각은 어때? 상상을 해보라고.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었다고요. 그가 살던 집도 그대로고, 그가 살던 동네도 그대로고, 그가 함께 살았던 가족들 모두 그대로고, 사람들이 맨날 나사로 붙들고 죽어버리고 어떻느냐고 물어보고, 짜증나 안 나요? 처음에 간증이지만 계속 물어대면 그것도 짜증난다고. 무덤에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삶이 펼쳐진 것, 더 나은 삶이 펼쳐진 것도 아니고, 만약 7 형제가 그들과 결혼했던 여자가 나사로처럼, 아니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어느 날 이 7 형제와 함께 이 여자도 같이 살아났다. 그런 부활을 했다면 그 여자뿐 아니라 형제들과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치를 앓았을 겁니다. 이 도시의 장로들도 골 아프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여덟이 다시 부활했어. 다시 살아났어. 만약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났으면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산헤드린 공원에서 결정했대. 이 여자 누구하고 살라고. 아주 골치 아프다고. 이거는 사회 문제, 도시 문제예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엘리야가 살렸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나 엘리사가 살렸던 수넴 여인의 아들, 베드로가 살렸던 다비다, 바울이 살렸던 유두구와 같은 부활이었습니다. 만약 80세에 죽은 사람이 며칠 뒤에 다시 그 나이로 그 집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일어나 더 살게 된다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좋은 일 같아요. 일어나시면 안 되지. 유산 나 나눴는데 다시 나 가져와라. 나 살았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이게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있으면 그건 혼란이라고. 그거는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부활이 뭐가 좋냐 이거지. 응?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줬습니다. 내용인즉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 이 말은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 이거 뭐예요? 몸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상 7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아주 짧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부활로 문제를 삼으려던 사두개인들은 주의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서기관들은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환호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부활의 문제로 인해 논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유대인들이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41절 본문을 봅니다. 4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물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근데 주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말하되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것은 유대인들의 상식이고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유대인들은 심지어 가나안 여자까지도,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자까지도 그분을 부를 때 다윗의 아들이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경들도 나병 환자들도 주 예수님을 부를 때 오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상식이 있고 관용구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외친다는 것은 그분이 다윗의 언약에 계시된 그리스도 주란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결국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는데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이랬어요. 다윗의 아들이여,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이여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은 다윗의 왕국이여 그랬다고. 다윗의 아들 이퀄 뭐예요?
다윗의 왕국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자 이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이요 이 말이랑 다윗의 아들이요 이 말은 세임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곧 뭐죠? 다윗 왕국이고 왕이단 말이죠. 왕이 있어야 왕국이 있습니다. 왕국의 핵심은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 이 질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여자이시다, 뭐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체 없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들이 기다린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다윗의 왕제에 앉으실 왕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42절 또 시편의 책에서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주께서 시편을 시편의 책이다 이래 돼 있어요. 시편을 Psalms 이래 부르기도 하고 The Book of Psalms 이래 부르는데 여기서는 The Book of Psalms니까 42절에 시편의 책에서 이래야 되죠. 시편에서가 아니고 또 시편의 책에서 다윗이 친히 말하되 이래야 됩니다. 시편의 책에서 다윗이 친히 말하되 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밭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이 부분 The Lord said unto my Lord. The Lord 앞에 만군의 주 하나님이죠. said unto my Lord. My Lord는 다윗의 배에서 나올 자,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내 배에서 나올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sit thou at my right hand.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Until I make thy enemies thy footstool. 그리고 내가 내 원수들을 나의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이래 있는데 주께서라고 할 때, 주께서 앞에 주께서라고 할 때는 주가 뭐냐면 the Lord, L-O-R-D가 다 대문자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my Lord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을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아들을 my lord라고 불렀냐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 그분이 낳으신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낳으신 아들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했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이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내주라고 했고 또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을 그의 씨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내주라 부를 만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은 없어요.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my lord라고 불러야 됩니다. 다윗은 대언자였고 주의 영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랬단 말이죠. 다윗이 말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 바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 하고 외치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의 아들이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고 다윗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를 my lord 하고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가장 최고 권력된 왕이 왜 그의 아들을 다윗이 왜 다윗의 아들을 my lord 하고 불렀느냐. 이거 43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하라. 이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에도 이 구절을 사용해서 주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5장 25절에 15장 25절에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야? 반드시 통치해야 될 시편 110편 나오는 주님이 내 주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히브리 1장 13절에도 그분께서는 어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에는 아무도 없다고요. 주께서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에도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룹들이나 서랍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어느 누구에도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대상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누구? 다윗의 아들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주 예수님은 부활하사 성천하사 하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제가 시편 강연하면서 전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하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부터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란 것이었고, 다윗의 아들은 그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다윗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 유대인들 누구나 이제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다, 이건 다 믿었어요. 그건 다 알고 믿었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서 그 믿음에는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대언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사람이지, 어디까지는 다윗의 몸에서 난 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위대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일 수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 읽을 때 누구나 모든 랍비들이 다 그랬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었어.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이것은 지금 정통 유대인들의 믿음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이 유대교의 믿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알고 믿는데,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다윗의 아들이라 부른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 중에 하나, 그런 대언자, 그런 뭐 왕,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믿는데,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불렀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겁니다. 다윗이 나의 주라고, 다윗이 누구를 나의 주라고 불렀느냐 이거죠. 다윗이 대언자를 나의 주라고 부르진 않았단 말이지. 당시에 제사장을 나의 주라고 부르진 않았다고. 다윗 왕 자신이 대언자였어요. 다윗이 마일로를 하고 이래 불렀던 사람. 그 사람. 44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그럼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냐, 이 말. 다윗이 아들을 말이야. 주라 부르는데, 다윗이 왜 자기 아들을 주라 부르느냐?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윗 그의 아들이냐,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었어요. 이 말을 전부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이걸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들도. 시편을 줄줄 늘 읽었고, 늘 외웠는데, 다윗도 시편 110편들은, 바리새인들은 시편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왜 다윗이 그의 아들을 주라 불렀지? 왜 마일롤드로 했지? 이거예요. 이 장면은 주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였어요.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게 뭐예요? 읽어봤지. 왜 못 읽어봤겠어요? 바리새인들 맨날 성경 읽는 게 서기관들이 맨날 하는 일이 그건데,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주님을 대적했을 때 주님은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그 쇼브레드죠,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과 그의 소아들에게 먹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었느냐?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랬어요. 우리 주께서 시편 110편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을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질문이 나왔어요. 앞에 이제 쫙 설명이 나오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 그러면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냐? 다윗이 마일롤드라 부르면 다윗이 준대. 다윗이 하나님보다 다윗이 보다 훨씬 높은 다윗이 뭔데 어찌 그의 아들이냐? 그 다윗이 나의 주라 부른 사람이라면 최소 다윗이 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위로 권세로 치면 뭐 천사라든가 뭐 그 위여야 되는데 어찌 그의 아들이냐고.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니라 그러는데, 다윗은 그럼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의 아들이냐 이랬어요. 그 다윗이 당시에 나의 주라고 불렀던 존재는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나의 주라고 불렀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주의 질문에 혀를 찔린 듯이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이고, 이전까지 시편을 그렇게 읽어도 이 구절에서 이런 말씀, 이런 의미가 있는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냐 하니까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그르소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나 손자 르호보암을 나의 주라고 부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죽은 후에 수십 대가 흘러서 그의 씨에서 태어난 한 아들을 가리켜 나의 주 마일롤 이렇게 불렀다면 그는 다윗의 주, 다윗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다윗의 주, 다윗이 하나님인 거라고요. 주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주라고 부른 사람이 그르소고 그 그르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진리예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나서 아무도 주님께 질문을 못했다 이거예요. 이젠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뭐예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뭐 따지고 논쟁하고 변론 나갈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이 자체 주의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었다 이 말. 권위가 있었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에 주께서는 언제나 즉문즉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5절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지금부터 45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 46절 세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뭐죠? 인정욕구라 그러지. 명예욕이라 그럽니다. 인생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이 세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세관들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존경했고요. 주께서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된 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한 일이니라 하십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 3장 2절에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여 살을 베어내는 자들 조심하라. 살을 베어내는 자들 이 말은 뭐죠? 할례자들 이 말입니다. 할례자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개, 돼지, 이리, 뱀, 이란, 소 등은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조심하라고 한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이 아니라 모두 유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종교인들이었다고. 주께서 이 교도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조심하라고. 서기관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은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 회당에도 자리하면 좋은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응? 교회도 좋은 자리 있어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우리 교회는 다 뒤에 앉잖아. 보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자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여튼 이런 안어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47절. 근데 이거 없으면은 뭐 사람 잘 못 사는데 사람들은 뭐든지 누구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누가 한마디 좋은 말 해줘야지. 그래도 교회 왔는데 뭐 멀뚱멀뚱하고 아무도 자기를 이제 칭찬 한마디 안 해주면 어때요? 교회 마치 돌아갈 때 은혜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아무 말도 못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욕까지 먹으면 어때요? 뭐 옷을 뭐 그따위로 입고 왔느냐, 머리가 뭐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 나오기 싫지 다음부터. 그 교회 나오기 싫지. 사람들은 이 인정욕구에 대부분 다 목말라 있어요. 인정욕구에.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길게 하고 옷도 넓다. 옷단 넓혀가지고 그 강단에서 우리야 뭐 이렇게 입지만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들만 해도 목사들 설교할 때 옷 입는 거 보셨죠? 어떤 옷 입어요? 목사 가운 따로 있어요. 그거 입으면 뭐 권능이 생깁니까? 존경이 생겨요? 하여튼 그 옷을 따로 입잖아요. 예. 그 옷이 특징이 뭐죠? 본문에 말한 바로 긴 옷, 넓은 옷단이에요. 뭐 나는 좁은 옷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가운 중에서. 그 성경 말씀이 다 있는데, 자, 캐톨릭 사제들은 어때요? 다 긴 옷과 넓은 옷단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긴 조선의 선비들도 넓은 옷단이었죠.
왜 그 감사하게 딱 이렇게 못하고 옷감도 별로 없는 시대에 그렇게 넓은 옷단, 긴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 옷이 그들의 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자랑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47절.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또 보여주기 위해 기도를 길게 하느니라. 바로 그들이 큰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은 서기관들이 지금 큰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큰 정죄를 받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니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더 큰 정죄. 정죄를 받는다. 정죄도 더 큰 정죄가 있다 이거죠.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주께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더불어 그들의 속 중심을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하셨습니다.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는 것은 탐욕으로 행하는 불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로서 명성을 날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율법이 명한 긍휼과 사랑과 의를 파괴했습니다. 율법은 과부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과 타국인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활용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뺏었습니다. 또 보여주기 위해 기도를 길게 하느니라. 이건 종교적 위선입니다. 경건하게 보이고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열정과 믿음과 종교성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야, 기도 잘하시네. 기도 길게 하신다고. 기도 많이 하시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그들의 인정 욕구입니다.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율법 선생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만의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논하고 하여튼 뭐 늘리는 사람들이 뭐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왜? 아는 만큼 말하는 만큼 믿는 만큼 행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럼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47절까지 하고 21장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윗이 주라 부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라 불렀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 예수님으로 부릅니다. 왜 주 예수님으로 불러요? 그분의 우리의 주, 말 그대로 우리가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신하, 그분의 양, 그런 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라 부른 사람, 오늘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 다윗이 주라 부른 아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흔들려 보시고 다윗이 역사상에 자기 아들을 주라 부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성경의 증언들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시고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또 부활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주라 믿고 또 저희가 주를 부릅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또 주를 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과 저희 관계가 참으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리고 깊은 신뢰 관계가 되도록 하시며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주를 공경하고 또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충만한 약속의 충만함을 저에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주의 말씀이 저희를 향한 선한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희가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취해서 저희가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